오늘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 같은 영성을 갖춰야 됩니다. 예수님 같은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영성이 있고 인격이 되려면 잠재에 숨어있는 세속의 것들을 취해야 됩니다. 세속의 것들을 떠나가야 신령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면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잠재의식을 취하려고 마음 안에 임재하게 계신 거예요. 임재하신 성령께서 잠재의식을 포함한 전인격을 장악하시면서 취하시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마음을 열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 오시면 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를 문제를 통해서 인도하시며 연단하시며 시험하시며 훈련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영적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내마 계시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영의 사람을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육신을 쫓으면서 그것이 죄이고 사망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이후로 영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신 안에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 안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리 선한 지식과 지혜를 쌓는다 해도 영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고운 마음씨를 가졌다 해도 결코 영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이 깨어나는 것은 성리가 아니고서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되겠네요? 그러나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영의 사람은 단지 성령을 받아 영이 깨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말하는 영의 사람은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교통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기서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귐의 교제를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크게 4가지 연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연단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각각 저마다 마음과 처지, 형편, 기질, 성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단을 주십니다. 그 분량에 맞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30년 후에 이 연단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아가지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자꾸 보류하기 때문에. 그 연단은 우리에게 힘듦과 고통을 주는 것을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마음을 정결케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성도인데 하나님과 사귐 있는 영의 사람을 만들어가시기 위한 성결의 과정을 우리는 감사히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연단은 육체를 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육체일을 버리게 하십니다. 육체일이란 행위적으로 죄 짓는 일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냐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덕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도 단번에 죄가 끊어지지 못하면 이건 인정하셔야 돼요. 누구나 세상에서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비진리로 자아를 형성해온 것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정욕과 세속으로 물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녀들이 육체일을 버리는 연단을 주십니다. 그것은 육체일이 너무나도 현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공의가 있기 때문이다. 쉽게 표현하면 육체일이란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남, 술, 후욕, 토색 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육체일을 버리라고 연단하십니다. 빨리 버리면 연단의 기간이 짧아져요. 깨닫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연단의 기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천국 영원한 천국으로 갈 때까지 연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를 끊을 때까지 연단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거 연단할 바라면 예수 그만 오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연단 안 받으려고 자꾸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고 빙빙 도는 거예요. 안 나가 교인이 돼가지고. 내 자신의 선발과 입술에 아직도 이와 같은 행위가 있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내리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의 행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망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육체일들입니다. 이외에도 행위적인 죄들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자꾸 찾아서 끊어내게 해요. 안 끊어내려고 교회 안 가고 빙빙 도는 거예요.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요. 지금 서울에 2, 3명이 된다잖아요. 안 나가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 자신이 인정하고 빨리 해서 자기 안에 그 상처 스트레스에 숨어있는 귀신들을 다 떠나가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빨리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서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을 자꾸자꾸 통과하면서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둘째는 육신의 일을 버리게 하십니다. 자신의 안에 주인이 계시는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러 세례를 지속하시면서 육신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신자나 초신자들에게 연단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나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신령함을 체험하는 시간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느끼는 시간들을 주십니다. 초신자부터 그게 연단하지 않아요. 그자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1차적으로 행위적인 육체 일들을 버리는 연단을 해가시면서 그 연단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서는 육신을 버리는 연단을 해갔습니다. 육신을 버리는 연단이란 마음과 생각에서 악의 모양을 버려가는 연단을 말합니다. 가령 간음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처음에는 간음은 다 버린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조건이 지나면 슬슬 예전에 지었던 간음이 생각나기도 하고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 들었고 성령 음성을 듣기에 예전 마냥 간음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간음의 죄성이 마음 안에 남아있는지라 외롭거나 특정하게 튀어지면 간음기가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전 고습에서 죄를 지면 그 죄를 느낌이 좋았다는 것을 마음과 생각에 심겨져 있기에 이제부터는 육신의 일, 즉 마음과 생각에서 악의 모양을 버려가도록 하시는 연단이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아이가 수술 때 올려져 썩어가는 살을 칼로 그 상태를 돌리면 당장은 아프더라도 차후로는 완치가 되듯이 마음과 생각의 죄를 지어가는 모양을 버려가는 연단은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고통을 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금식기도 40일 하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연단의 과정의 그 기간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영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육신을 버리는 연단을 반드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자녀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걸 아시면서도 자녀가 그 연단을 잘 통과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일하시려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들어왔으면 고쳐져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가령 어떤 성도는 자기의 분냄이나 혈기 같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답니다. 근데 직장에서 어느덧 자기가 미워하는 상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상사가 자꾸 자기의 강간에 시시비비를 거는 등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상사가 미워집니다. 게다가 결혼도 해서 아이도 생겼는데 아이가 잠을 안 자고 울어보채고 그러다 보니 아내가 다툼이 잦아지고 혈기가 나서 문도 주먹으로 부수기도 했답니다. 자신에게 이런 감정과 혈기가 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것은 없었던 미움과 혈기가 어느 날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엇이 잠재의식에 내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걸 예방신앙으로 고치라고 그러면 저는 영성검대를 고치라. 그러나 지금과 마음의 연단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을 미뤄두셨다가 이제는 자기를 발견하고 변화되어야 하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더러운 죄성들이 있는지 훤히 보시면서 드러내신다면 우리는 정말이지 돌을 들고 누군가 등주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내재되어 있던 악의 모양을 드러내는 연단이 제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중에는 신앙을 열심히 내어 이것저것 하다가 어느 날 허무하기도 실족하기도 열매가 없어 낙심하기도 하고 안 나가! 교회가 교인이 돼가지고 뱅뱅 돌기도 하고 그래요. 내 자신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의구심도 들고 어느 때는 예전마냥 충만함이 오지도 않고 주님의 사람이 느껴지도 않으니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싶은 충동도 느껴지는 겁니다. 특히나 그래도 열심히 내어 남무장에 신앙을 한다 하는데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성과 주님과 교제가 멀리 느껴지는 분들은 이제부터 마음과 생각을 연단을 받아야 하는 때가 왔음을 인식하시고 집중 온몸 치유 기도를 해식하시면서 자꾸 자신을 보고 고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빨리 연단이 끝나니까. 자, 이렇게 육체일과 육신의 일을 버리는 연단을 거치게 되면 세 번째 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양심의 악을 깨닫는 연단을 하십니다.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가치 판단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일한 현상을 보고서도 저마다 판단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말씀으로 비추어서 딱 죄라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발견하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이건 성령님이 깨우쳐 주지 않으면 자기 자신으로도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내 양심의 기준이 어떤 가치에 두냐에 따라서 나의 판단이 달라지는데요. 이게 사람마다 양심이 다르다 보니 응당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와 다툼이 나오고 마음도 불편하기 마련이겠지만 양심의 악을 깨닫는 연단의 과정에서는 육체의 일과 육신의 일을 버리는 연단의 과정을 거쳤기에 드러났고 상대와 시시비를 논하는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 과정이 바로 날마다 죽어지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어지노라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도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양심의 악을 발견하여 버리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자기 입장에서는 분명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옳은 일임에도 저마다 너무나도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른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양심의 가치 판단 기준에서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죽어지는 연단의 과정을 겪다 보니까 마음에 저절로 나는 날마다 죽느라 탄식이 나오면서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근데 알면까 정말 내가 날마다 죽느라 많이 합니다.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참아야죠. 나를 위해서. 그냥, 그래, 저는. 그거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시간이 걸려요. 아니, 하나님한테 시간 드린 것이 얼마나 돼야 되지. 아이, 온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된 사람하고 가끔만 한 번씩 가가지고 온 사람하고 누가, 뭐가 다르겠어요. 다 뻔히 다르는 거지. 하나님 성령으로 장악한 거 달라요. 그거 채워야 돼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 보면 자신이 좀 양보를 했거나 혈기를 꾹 눌러 참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것을 안 한 것 같고 날마다 죽는다 고백을 하겠는데요. 그 고백의 진정성은 내 자신이 어떤 악의 모양을 좀 참았거나 눌러놓은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비추와 악의 모양은 아니지만 세상에 만들어야 된 나의 옳음과 가치 판단 기준마다 상대의 이익과 생명을 위해서라 내려놓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자꾸. 그래서 그런 거 쓸데없는 그런데 자꾸 분내고 헬기해가지고 자기 영생에 손해봐가지고 손해나는 짓 하지 마세요. 네 번째는 이제 본성수의 악을 발견하는 연단에 걸치게 됩니다. 본성수의 악 무슨 말입니까? 바로 부모로부터 내리받은 육에 속한 기질마저 버리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잠깐 제가 모세가 몇 년간 연단 받았어요? 광열요? 40년 받았어요. 40년간 바로궁에 살다가 나와가지고 그거 다 뜯어 고치는데 40년이 걸렸단 말이요. 아니 다윗과 요셉은요 그 어린 나이에 풀려나갔는데 17살 그랬는데 13년간 연단을 받았잖아요. 광열련을 그거 뜯어 고치는데 그 시간이 걸려. 잠깐 안 돼요. 내가 해보니까 그게 쉽게 안 돼요. 그래서 버리는 과정을 말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질머리 뜯어고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 말하죠. 하나님 믿는다 해도 변화되려고 노력은 하는 거지 성격마저 고쳐지는 건 아니라고요. 그럼 이제 사람들 중에는 이런 연단의 과정을 모르는 걸 깨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멘 맞아요. 그냥 우리는 노력 좀 할 뿐이지 못 고쳐요. 그러나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적절히 신앙생활하는 자유함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만 성질머리가 고쳐지지 않으면 신령한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맨날 마귀 귀신이 밥되는 거예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고통받고 가는 거예요. 성질머리가 고치지 않았다면 여전히 육의 사람입니다. 귀신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생명을 성령으로 땅의 사람이 성질머리 영의 사람 성질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죽었다 살아나면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서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사람이 말하는 율법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고 가야 된다. 제가 체험 받는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성질을 고치도록 하십니다. 성질을 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질을 내고 나면 기도가 되지 않는다든지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든지 가슴이 답답한지 허리가 아파진다든지 소화가 되지 않는다든지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든지 등등의 이상현상을 처음하게 하십니다. 많았는데 저는 목기다리를 많이 상대했잖아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혈기 내고 나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거동을 못해가지고 와가지고 치유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혈기 내겠어요? 이제 그런 고통 안 받으라고 혈기 안 내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고쳐가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나를 어쨌든지 고쳐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게 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과 하던 사람. 성경에서 어찌하든지 성도를 신령한 영의 사람 바꾸기 위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함께 계시면서 바꾸는데 이런 경험하여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분야는 아무리 바른 설명해도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고 오해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연단이 있다를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성령으로 깨닫고 그래서 내가 자주 얘기하는 것이 성경은 역설적이다. 역설적. 머리도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고 체험해 봐야 한다. 성령으로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깊이 있는 거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면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영을 열어 영의 사람은 변화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